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은 돈의 빚만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을요. 세상에는 갚아야 할 빚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빚, 곧 돈이나 물질의 빚입니다.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빚, 곧 은혜와 미안함, 원망과 후회의 빚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남과 함께 네 가지 큰 은혜를 입는다.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중생의 은혜, 법의 은혜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미 빚을 지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충분히 갚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으로 되갚으며 미안함과 후회를 남긴 채 살아가곤 합니다.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세월을 보내기도 하고 끝내 화해하지 못한 원망을 가슴에 묻어두고 살기도 합니다. 부모님께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차마 드리지 못한 채 부모님이 떠나가시고 자식에게 그때는 내가 부족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미뤄둔 채 시간이 흘러버리고 형제에게 그때는 내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를 못한 채 어느새 그 인연은 멀어지고 맙니다.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한 날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우리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불을 품은 것과 같고 미안함은 짐을 진 것과 같다. 불은 결국 자신을 태우고 짐은 결국 자신을 지치게 한다. 우리가 지고 사는 이 마음의 빚이 바로 그것입니다. 겉으로는 잊은 듯 살아가지만 문득 홀로 있을 때 혹은 잠자리에 들 때 그 빚은 우리 마음을 두드리며 속삭입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인연이 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빚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한 생각으로 지은 말, 행동, 감정이 모두 씨앗이 되어 쌓이고 그것이 인연을 따라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업의 상속자요. 업을 태어나며 업에 매이고 업을 따르며 업의 결과를 받는다. 즉, 우리가 짓고 남긴 모든 마음의 빚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갚지 못한 미안함, 풀지 못한 원망은 단순한 감정의 찌꺼기가 아니라 업장의 그림자로 남습니다. 업장이란 내가 지은 업이 나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미안함을 외면할수록 마음은 불편해지고 원망을 쌓아둘수록 관계는 꼬여갑니다. 결국 그것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내 삶의 자유를 막아섭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원한을 품으면 원수는 줄지 않고 도리어 늘어난다. 마음을 풀어놓을 때 비로소 원망이 사라진다. 마음의 빚은 갚지 않으면 늘어나고 외면하면 더 무겁게 돌아옵니다. 돈의 빚은 갚지 못하면 이자가 붙듯 마음의 빚도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서 결국 우리의 삶을 짓누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불교에서 갚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과하고 빚을 청산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진정한 갚음이란 업의 매듭을 풀어내고 인연을 바르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옳았는가,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면 끝내 매듭은 풀리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아상이라 부르는데 내가 옳다는 집착이 있는 한 빚은 더 깊어집니다. 따라서 마음의 빚을 갚는다는 것은
곧 나를 지키는 아상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내가 먼저 내려놓을 때 비로소 관계의 매듭은 풀리고 원망은 사라지며 미안함도 참회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가르쳐주는 마음빚의 해석이며 동시에 업장을 소멸하는 길입니다. 마음의 빚을 갚는 방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소멸하는 길을 참회, 용서, 회양이라는 세 가지 큰 길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를 우리의 삶에 맞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가 어떤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대반열 반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것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면 그 죄는 점점 자라나 독처럼 된다. 그러나 스스로 깨닫고 참회하면 죄는 곧 녹아 사라진다. 우리가 지은 마음의 빚도 같습니다. 외면할수록 그 빚은 커지고 인정할수록 가볍게 풀립니다. 부모님께 드리지 못한 감사의 말, 배우자에게 남긴 서운한 말과 행동, 자녀에게 무심코 던져 상처 준 말, 친구와의 끝내지 못한 다툼과 원망.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속 장부에 빚처럼 적혀 있습니다. 그 빚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아, 내가 이것을 지고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참회의 문이 열립니다. 둘째는 화해와 용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비의 실천이라 합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한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원한을 자비로서 갚을 때 그때 비로소 인연이 끊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합니까? 그러나 불교에서의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원망을 품고 있는 한 그 마음의 불은 나를 태우고 그 짐은 나를 짓누릅니다. 그러므로 용서란 상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던 불을 끄고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꼭 직접 만나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 앞에 앉아 내가 그대에게 미안했다. 이제 원망을 놓겠다 하고 고백하십시오. 그 순간 마음속에 매여있던 인연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셋째는 행동으로 갚는 것입니다. 마음의 빚은 단순히 말로만 풀어지지 않습니다. 말은 시작일 뿐, 진정한 갚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완성됩니다.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는 다른 어른을 공경함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남긴 상처는 더 깊은 사랑과 배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갈등은 직접 만나 풀지 못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베푸는 선행으로 회양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실천을 회양이라고 합니다. 내가 짓는 선한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 업장을 녹이고 인연을 바르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보살영락 본업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선도 회양하면 큰 복덕이 되고 큰 선도 회양하지 않으면 작은 복덕에 머문다. 즉, 선행을 나만의 것이 아니라 인연을 위한 것으로 회양할 때 비로소 그 선은 빚을 갚는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빚을 갚는 길은 내가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 직시하고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으며 선행과 회양으로 인연을 바르게 정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삶은 자유로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늦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은 바람보다도 빨라서 과거와 미래를 모두 건너뛴다. 한순간 바른 마음을 내면 천겁의 업도 녹는다. 즉, 지금 이 순간의 참회와 화해가 오래된 원망과 미안함도 녹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신 어머니께 늘 죄스러운 마음을 안고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반항하고 늙어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 못했지요. 엄마, 고마웠어요라는 말 한마디조차 못하고 이별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절에 가서 어머니 이름을 불단 위에 적어 올려두고 삼배를 드리며 고백했습니다. 엄마, 제가 참 불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렇게 감사와 미안함을 전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직접 듣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마음은 업장을 녹이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화해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형제와 재산 문제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수십 년을 지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냐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그분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용서가 상대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원망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인연으로 내가 괴롭지 않기를 원합니다. 직접 만나 화해하지 못했어도 마음속 원망이 풀리자 삶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는 바로 업장을 녹이는 참회의 힘입니다. 또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평생 마음의 빚을 안고 살았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는 말이 자식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성인이 된 지금도 관계가 서먹했습니다. 그 부모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늦게나마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 마음이 어두워서 그런 말을 했다. 너의 잘못이 아니었다. 정말 미안하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오랫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렸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의 화해가 수십 년의 짐을 풀어내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직접 사과하거나 화해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인연이 멀어졌거나 상대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선행으로 회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는 고아원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눔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형제와의 갈등은 독거노인을 돕는 공양으로 회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긴 상처와 미안함을 다른 이들을 향한 자비 실천으로 덜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행은 돌에 새기면 지워지지 않고 물에 흘리면 널리 퍼져간다. 내가 지은 선행이 회양될 때 그것은 인연을 정리하고 마음의 빚을 갚는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마음의 빚을 지고 삽니다.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그 빚을 갚지 않으면 마음은 늘 무겁고 업장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닫고 화해하며 선행으로 회양한다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아직 하지 못한 말, 풀지 못한 원망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마음으로라도 그 빚을 갚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회의 길, 화해의 길,
업장 소멸의 길이 여러분의 삶에 열릴 것입니다. 마음의 빚은 갚지 않으면 늘어납니다. 겉으로는 잊은 것 같아도 깊은 밤 홀로 있을 때 그 빚은 그림자처럼 우리 마음을 눌러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이는 그 죄로부터 달아날 수 없고 바른 삶을 실천한 이는 그 복으로부터 달아날 수 없다. 즉, 우리가 지은 마음의 빚은 반드시 돌아오지만 참회하고 갚으려는 노력 또한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분들은 마음의 빚을 갚는다는 말을 오해하곤 합니다. 그 인연을 끊어야 하나? 내가 진 빚을 모두 다 갚을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워하지요.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갚음은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연을 바르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마치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내듯 미안함과 원망을 정리하며 인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입니다. 마음의 빚을 갚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미안함이 감사로 바뀌고 원망이 자비로 바뀌며 후회가 지혜로 전환됩니다. 승만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회하는 마음은 모든 업장을 녹이는 불과 같다. 우리가 미뤄두었던 사과를 고백하고 내려놓지 못했던 원망을 풀고 선행으로 회양할 때 그 순간 우리의 내면에 있던 무거운 짐은 내려가고 깊은 평안이 깃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남은 날들을 후회와 짐으로 보내기보다는 화해와 자유로 채우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마음만이 진실하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마음속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미안함이든 감사든 늦기 전에 마음으로라도 전하십시오. 그것이 곧 업장을 녹이고 마음의 빚을 갚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의 빚을 갚는다는 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참회와 화해, 그리고 회양의 실천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짐에 묶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빚을 갚을 때 인생은 가벼워지고 남은 생은 따뜻해집니다. 오늘 이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로운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옵니다.